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24절부터 31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에게 이제 그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29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30절, 31절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요한복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21장이 다시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1장부터 20장까지와 그리고 21장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왜 결론이 한 장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21장이 나중에 붙여진 부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29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도마의 믿음을 세워 주시면서 이제 그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 타인의 그 신앙의 체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없었을 때 아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아마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그 도마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이제 그가 원하는 그 손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 내 믿음의 체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어떤 그 고백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나눈다. 그런데 말씀은 인용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떠고 그러면 성경을 왜 읽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다 쓸데없는 소리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교주가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거기 왜 교주가 등장하고 왜 사람의 생각이 등장하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그리고 그 체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정말 진실된 의미의 교회,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 안에서 지어져 있을 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 성령으로 지어졌고 다른 타자의 그 마음 속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으면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육신은 다르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믿음의 이 어떤 공유함을 나눌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지 못해요.
이 공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공유하게 하기 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자기가 나눈 경험, 그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도마에게 얘기했을 때 도마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데, 또 한편으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그냥 나는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다. 나 역시도 그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것이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는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그 개별성이 또 하나의 유니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는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같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도마의 자세는 한편은 맞기도 하지만 한편은 틀리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와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도마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보여주세요. 사실 그 제자들은 지금 급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갈릴리 가시니까 너희들은 빨리 갈릴리로 하라 그랬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마 예수께서 도마가 함께 있는 그 가운데서 다시 드러나신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26절에 보면 여드렛 날, 그러니까 부활절 후 첫 주일을 맞이했을 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신 후에 다시 한 일주일여 정도가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시간적인 그런 계획으로 보자면.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체되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25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면 25절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그러니까 뭐냐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니까 도마를 뺀 그리고 가룟 유다를 뺀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린 주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내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이 여드렛 날까지 아마 이 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못 봐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다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왜 이 기간 동안에 지체함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지만요. 평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체험한 나머지 10명의 제자와 체험하지 못했던 도마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를 봤다고 하지만 나는 못 봤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건 언급하지 않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를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이 도마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경험한 것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경험한 것 아니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보지 않는데 믿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어떤 인식의 체계와 논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부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욥기나 또는 예수께서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내가 아니에요. 봐서 믿는 건 성령이 없는 거고 내가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입증할 때 내가 설명을 해서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개개인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24절부터 29절의 도마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있어요. 물론 도마가 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령 안에 있는 자였다면 더 좋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믿음은 그 개개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하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마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같이 움직이는데 믿음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9절처럼 우리가 믿지 않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지 안 봤다고 해서 나는 못 믿어라고 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서 내가 그때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글쎄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는 거죠. 경험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시면 왜 내게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경험을 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게 깊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둔갑시키는 것, 그거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까지도 선하게 변화시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좌절,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 그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거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나는 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는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젠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시고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요, 이게 경험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의 한 95%,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95%.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라도 내가 어떤 능력 하나 베풀어주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거 다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많은 이들을 믿게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믿으려면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부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제 길을 떠나가게 될 때 물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제가 어떻게 감히 가부를.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일단 분석부터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무엇이 걸려있는 말씀이 잘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어쩌면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도 성경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 쓰여 있는 구원의 진리를 맞다 이게 구원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을 우리가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니까 도마가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고백, 기독론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께서 확실하게 자기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의 고백은 아주 정확한 고백이 나오는. 그리고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이제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최종 결론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았던 그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래서 이건 내가 입으로만 매일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면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진리의 길, 어둠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그가 십자가의 길,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억울한 일 당하는 거죠.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요즘은 억울한 일 당하면요, 뭐 국민청원도 있고 무슨 뭐 인권위원회 제소하는 것도 있고 각종 기관에다가 투수하고 언론에 내고 뭐 정 안 되면 SNS를 통해서 하여튼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묵묵히 그 억울함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은 손해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악착 같은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길로 인도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항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상고하고 뭐 다 해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결국 그래 내가 어떡하겠냐 세상에,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을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아버지가 주시는 게 내게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자리를 가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유명한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럼 난 실패한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냐?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복음이 역으로 막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우리 역사 속에서 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도마와 같이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러니까 벌써 이 도마에게서는 무슨 뭐 삼위일체의 교리다 이런 거 뭐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의 영이 또 이 땅에 보내서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삼위가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지 삼위일체란 용어만 등장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이후로는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이 24절부터 29절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30절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지금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내가 이번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의 이런 면에 더 든든히 세우자. 이런 얘기 잘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걸 알게 됐다. 이게 전혀 보지 못하던 이걸 보게 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도 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말 확고하게 든든하게 기초가 놓여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졌다. 이런 고백은 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목적, 그것에 우리가 정말 부합한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지면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뭘 하고 뭘 먹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30절과 31절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그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게 첫 번째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보는데 이 목적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믿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지고 그 만남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늘 믿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